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5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성도님들이 뒷부분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아멘. 우리 2024년 표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죠. 앞에 화면이 좀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훨씬 먼저보다 나아요? 감사하네요. 주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몇 가지를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주님 제품이 한 대 남으면 사겠습니다 그랬는데 주일날 새벽에 딱 확인해 보니까 한 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좀 들어도 성도님들의 그 예배의 원활함을 위해서 제가 안경을 끼잖아요. 예전에 안경 안 껴서 저기 노아 엄마 앉은 자리에서도 안경 안 껴도 다 보였는데 이제는 여기 하이 엄마 앉은 자리에서도 안 보여요 잘. 그래서 안경을 안 끼면 안 보이니까 제가 그때부터 뭘 깨달았냐면 약한 자들의 애환을 알게 된 거예요. 새생명교회 주보의 글씨가 엄청 크죠. 네, 엄청 커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잘 보여야 성도님들도 잘 보인다는 생각에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좀 성도님들의 귀한 예물을 또 귀한 성물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면 또 말씀 읽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우리에게 표로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별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까닭은 우리에게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주신 말씀이라 그래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그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세상에서는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미움 속에서 사랑하라. 무엇 속에서 사랑하라고요? 미움 속에서. 근데 만약에 세상에서 내가 미움을 잘 받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는 증거다. 그래요. 계속 말씀을 뒷부분 이어가면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잘못 알고 있고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사랑의 원석이신 예수님이 사랑의 실제를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진짜 사랑을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의 진짜를 수용해야 되는데 가짜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예수님보다 내가 옳음을 인정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짜 사랑에 목마른 사람, 가짜 사랑이 뭘까요? 나중심적인 사랑, 그게 가짜 사랑이에요. 나중심적인 사랑이 고착된 인생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반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단번에 거절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파나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많은 이제 율법학자들이 보기에는 탁월하고 고상하고 은혜가 넘치고 덕스럽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분에게 자신들의 모든 명예와 인기와
그런 그릇을 뺏기기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결한 사랑을 수용하는 순간 자기들의 가졌던 권력과 인기와 기회와 그릇을 내어놨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왜 받아들이지 않았냐면 이들이 원했던 거는 메시아를 통한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부귀,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이생의 자랑을 바라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더 풍요로워지겠지. 물론 영육 간의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게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요. 대부분의 예수님 당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로마의 압제는 벗어나겠지. 그리고 우리가 비천하게 사는 걸 훨씬 윤택하게 해주겠지.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지겠지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다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이 원했던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모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원했는데 예수님이 주려는 것은 그게 아닌 것만 같아요. 그 본인부터가 그렇게 흠모할 게 없는 사람만 같았단 말이죠. 세상이 바라던 거를 주실 것만 같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것도 물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지만 그보다 먼저 하늘의 신령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배척당했고 영접받지 못했고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 우리를 대입을 하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우리도 추구하면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고 환영받을 수 있어. 일로 와. 너랑 같이 있으면 즐겁더라. 너가 같이 있으면 즐길 수 있더라. 너가 같이 있으면 재밌더라. 세상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계속 환대를 받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만 집중해서 세상의 기준으로만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매력적으로 여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처럼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그의 나라에 입성할 자로서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같이 욕해달라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통화를 하는데 그래요. 그래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런 말 듣고 해서 전화한 게 아니야. 같이 죽일 놈 살 놈이 하면서 욕 좀 해달라는 거야. 같이. 그러면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데 동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미움을 받는 거예요. 너랑은 말 섞기가 싫다. 그래서 왜? 너는 늘 그 사람 칭찬할 거고 이해하라 그럴 거고 용서하라 그럴 거 아니냐.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그거니까 용서하자, 이해하자. 마땅한 이유가 있었겠지. 또 이래요. 착한 척하고 있네. 그래요. 착한 척하고 있네. 그래요. 그렇죠. 착한 척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또 욕먹는 거죠. 계속 욕먹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다 보면 같이 욕할 때 욕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죄질 때 죄 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세상에선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박해를 받게 된다 그래요.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왜 이렇게 멍청이처럼 즐기지를 못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재미를 누리질 못해 이러잖아요. 술도 좀 먹고 저기 막 쾌락하는 데도 좀 가고 너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아야지 그게 재미나지 않냐?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제가 어떤 청년하고 대화할 때마다 그래요. 우리 청년이 보기에는 목사님이 불행해 보여요? 아니요, 행복해 보여요. 18년 전, 20년 전에 만난 학생을 오늘 전도하다 만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때 걔가 학원에 있었던 아이인데 제가 학원 강사했어요. 2학년인가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제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남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너 아무개지? 그러니까 네, 저 아무개예요. 반갑다 등짝을 때렸는데 알고 보니까 28 직장인인 거예요. 이제 미안하더라고요. 28 청년한테 등짝 때리고 막 반말했으니까 좀 죄송하긴 했는데, 근데 이 아이가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있고 한데 어떻게 내 모습이 바뀌지 않았냐? 너 어떻게 알아보니까 똑같으세요. 전 그때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합니다. 뭐가 행복해요? 주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주세요. 그런데 세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면 땅에 기름진 육체의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달갑게 여김을 받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게중심을 하나님 편에 딱 두고 살아가면 그 복을 누리지만 때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어리석다, 바보 같다라고 박해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뭘 받으셨다 그래요? 나도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시다가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사랑하려고 주는 말씀이지만 세상에서 너희는 반드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나를 사람들이 박해했으니까 너희도 뭐 받을 것이라? 박해받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계시니까. 이 사람은 세상의 물질이 그리스도로 되어 있는 사람, 세상의 쾌락이 그리스도로 되어 있는 사람, 술과 담배와 마약과 도박과 세상의 중독이 그리스도로 되어 있는 사람,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인기가 그리스도로 되어 있는 사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로가 되어 있는 사람. 이게 부딪히는 거죠. 야, 이번에 이거 문제 어떻게 될 것 같아? 주님이 역사하실 것 같아. 넌 맨날 주님 찾더라. 아니 그러니까 잘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자, 이 일에는 좀 이렇게 인맥이 좀 필요하고 돈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 물론 그것도 좀 알아보면 좋겠지만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지. 주님이 역사하시겠지. 우리가 세상살이의 방법과 똑같이 살면 그래 너 내 방법대로 사는구나. 너도 돈을 중요시 여기지. 너는 명예를 중요시 여기지. 넌 권력이, 넌 인기를, 넌 쾌락을.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그 집단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러지 않지만 권력욕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모일 것이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귀한 분들도 많으세요. 또 재물이 그리스도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일생을 거기에다가 집중할 수 있겠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우리의 보화요, 신랑이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항상 주장하니까 그로 인한 박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던 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미워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랑 동격이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못 모르고 미워하는 건 괜찮아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인자를 향하여 죄 짓는 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죄 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중요해요. 예수님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안 했더라면 죄가 없는 거예요. 별 죄가 없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걸 경험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죄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왜 이럴 수 있잖아요. 회사에 갔는데 어떤 저기 대표님을 보니까 큰 기업의 대표님인데 회사에 야구 잠바 입고 오시더라고요. 야구 잠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회사의 대표님 직원이 수백 명인데 회사에 야구 잠바 입고 와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회사 사장인지를 모르잖아요. 저기 CEO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이 모르고 아니 왜 여기 어디라고 들어오세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장인 걸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장에 대한 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누군지 몰랐던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된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런 기적도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한 30년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기도 뭐 물론 중대한 병이지만 감기 한번 30년 전에 나았던 그 기분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예수님의 이름의 실력을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다는 것은 이건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할 땐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든 미움을 받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오병이어 기적도 행했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때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중병에 들었는데 간절히 기도해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요. 어떤 분은 수년 전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치유가 됐어요. 기적적으로. 너무 놀랐고 저도 놀랐어요. 근데 지금 그분은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해결이 돼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되냐면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2024년 응답도 경험해야 되지만 주를 내 구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박해와 핍박과 미움이 있어도 이제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신 것처럼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만약에 어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인한 박해와 미움의 경험이 없다면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우리가 세상에 정말 속하지 않으면 때로는 미움받기 위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다 보면 때로는 세상의 기준의 사랑의 방법과 걸맞지 않아서 이게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교회를 먼저 갔으면 인생이 바뀌었을 거라고. 그분이 다른 데를 가서 그 신부님께 내가 가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대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랬대요.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근데 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면 성경의 방법대로 행해야 된다라고만 얘기하죠. 제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탁월해서, 나는 우둔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이 잘하는지 저 사람이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고 했고 주라 하기까지 복종하라고 했는데 혹시 그렇게 사셨습니까? 물어보면 태반이 다 그렇게 살아본 적은 없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사는 게 말씀이니까 그렇게 살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죠.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사실 미움을 받았어요. 왜 내 말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같이 욕해 주지 못하고 내 상황이 안 돼봐서 그렇다 라는 말밖에 못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 속하면 그 사람과 쿵짝쿵짝해서 욕하고 미워하고 즐길 수 있어요. 그 상황을. 공감을 잘해 주는구나. 근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이 내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미움받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 세상하고 아주 짝하여 살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사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를 말아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올해 표어를 가지고 사는 건 우리 성도들의 얘기지, 세상에서는 미움이 훨씬 빠른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을 가리우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그 앞절 보니까 미움이 뭘 일으켜요? 다툼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그러면 다퉈야 돼요?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를 뭐 한다 그랬죠? 박해하고 미워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사랑이 세상의 사랑이면 다툴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세상 사랑이면 나를 미워할 때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퉈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잠언에서 말하는 원리예요. 미움은 뭘 일으켜요? 다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미워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얕은 수준으로 대하면 다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이면 심지어 모든 허물이라고 하면 나를 미워했던 것도 그 사람의 뭐예요? 허물을 내가 뭐 해줄 수 있어요? 가리워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디가 그 사람이 날 미워해 그런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 내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내가 연약했으면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그렇겠어 하면서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도 그렇게 잘 안 돼요. 불가능해. 저도 가능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면 박해와 미움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강력히 임할 때 그 허물까지도 덮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람들이 미워했던 거예요. 정말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를. 사람들은 예수를 정말 없어졌으면 했던 거예요. 저 인간만큼 없어졌으면 좋겠다 했던 사람이 예수였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그 예수님은 그 미운 마음으로, 다투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공격하는 자들의 그것을 사랑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덮은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를 스데반이 했잖아요. 그 기도를 이제 누가 해야 될 차례일까요? 저희들이 하면 좋겠습니다.